욥기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빛은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소발의 훈계를 받고 욥이 길게 대답을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우리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눴죠. 첫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도 그렇죠. 그런 현실에서도 욥은 죽음을 각오하고서 하나님께 나가 아뢰고자 하죠. 이게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욥은 구원을 확신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욥이 셋째 단락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장애되는 이 죄의 현실과 씨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이 주제가 이 셋째 단락, 골격 첫째, 셋째, 닷째 부분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죄가 거기 나오죠, 그죠? 죄에 대해서 또 14장 4절에서도 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고 오늘 살필 부분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와 넷째 부분에서는 타락 이후에 그 연약한 인생, 그 삶의 그 허무함을 호소를 하죠. 자, 이 넷째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둘째 부분과 이 넷째 부분에는 식물의 이미지가 나오지요. 둘째 부분에서는 연약한 인생이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 했는데 넷째 부분 이제 살필 부분에서는 죽은 것 같은 식물이 다시 사는 데 비해서 인생은 그보다 못하다, 무상하다는 걸 강조하게 될 겁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서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이 식물에 빗대서 자신의 식물에 견주어서 자신의 공고함을 토로합니다. 우선 한글 개역 성경은 7절부터 12절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말하는 변론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바로 앞에 6절까지 또 13절 이후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간 부분도 기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존칭을 붙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짝을 이루며 같은 주제를 다루는 이 둘째 부분도 기도문이었죠. 나무는 소망이 있나이다 하고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이니까 하나님 나무는 소망이 있나이다. 나무에게 있는 소망은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얼른 둘째 부분에서 꽃이 피어 곧 시든다라고 하는 것과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도끼에 찍혀도 다시 움이 돋고 가지들이 돋아난다 여기까지만 말하지 나무가 꽃을 피우고 특히 이 열매 맺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기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도 꽃이 피어 시든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꽃이 피어 열매 맺는 점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악인이 형통해서 무성한 나무 같지만 결국 거기 나무가 있었던가 할 만큼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다 할 때 욥은 자기가 소망 없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무는 다시 움이 돋을 가망이 있지만 자기가 이번에 하나님께 아뢰다가 죽게 되면 평생 바라던 바가 물거품 될 것이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소망 있는 나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둘째 부분처럼 역시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데서 감지됩니다. 요컨대 둘째 부분에서는 피고 지는 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런 인생이 식물보다도
더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0절부터 12절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업의 심정 그리고 이 성경의 교훈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어디 있나이까 잠을 깨지 못하나이다. 뭐 이렇게 있는 게 좋겠습니다. 식물과 달리 사람은 죽으면 소멸됩니다. 이렇게 알려죠. 소멸된다는 번역이 조금 셉니다. 이 낱말은 약해진다, 땅에 엎드려진다, 엎드린다 이 말입니다. 아마 후반절의 내용을 고려해서 약해져서 결국 사라진다. 어디 있느냐 했으니까 결국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욥이 사후 존재 소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교훈하고 안 맞죠. 당장 13절에 보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13절 내용은 시신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무덤이 열려 시신이 일어난 일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 있긴 하죠. 부활 때 무덤이 열리고 십자가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성도들도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재림까지 신자의 몸은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소위 문답은 우리의 시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신이 하늘에 들어간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여전히 우리의 정체를 이룬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 무덤 입구에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죽지 아니하는 영혼이 인간의 정체를 이루는 본질이고 몸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은 성경의 교훈과 다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가르침이에요. 사실 이런 가르침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욥이 자기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바라던 것이 물거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붙어 있는 겁니다. 식물은 사람 보기에 죽었다가 다시 우미돋아 열매 맺을 가망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더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겁니다. 그것으로 그의 일상 끝나고 그 결과도 결정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더는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 같다 하였습니다. 욥이 말하는 바다는 사이 같은 호수일 테고 하수는 건천 같은 시내를 가리킬 겁니다. 우기에는 범람하는 시내가 건기가 되면 바싹 마르듯이 그러면 그 물기운에 돋던 식물도 말라버릴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죽으면 걸어서 일상이나 목적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가죠. 13, 14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이 부분은 15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욥의 처절한 소원을 담습니다. 소원이라 여기 이제 기억하옵소서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형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기다렸겠나이다 라고 새겼죠. 그게 참 특이한 번역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을 일을 욥이 바라는 겁니다. 그만큼 처절한 거죠. 그래서 좀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니까 내가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일 때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음부에 감춰주실 것을 소원하잖아요. 그렇게 소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의 진노를 피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진노하시는 그분께 자기를 음부에 감춰달라고 소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데 음부라고 하는 건 죽어 사는 곳 아니에요. 거기 감춰달라고 하는 것이 얼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욥이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하는 거 아니겠죠. 나를 잠시 사람 죽는데 거기다 놔두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만 그렇게 두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밝히 아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면은 그런 소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처절한 소원이 실은 욥의 믿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 불의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지극히 의로우신 그 비밀이 하나님 그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하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마는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도 실은 욥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하루에만 놓고 보면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깨달음이나 심지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은 비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높습니다. 욥의 경우는 물론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만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욥기 처음에 그의 번제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욥의 순전함에 비추어서 욥의 처지는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범인의 경험과 생각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재난과 정죄를 당하는 영문을 알고자 합니다. 이건 그저 억울해서 죽기 전에 이유라도 한번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달아 아뢰고자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실로 고결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아뢰를 엄두가 나지 아니하는 처지에서 이 고결한 마음이 연약하니까 인생이 속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구원과 해답을 주시는 줄 알고 틀림없이 해답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착각이긴 한데 그분이 더 진노하실 것 같은 생각에 차라리 아직 확신이 내 속에 있는 이대로 그냥 내 목숨 거둬가 주셨으면 바랄 지경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욥이 처절한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욥은 예컨대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도 그거죠, 그죠? 하나님 두 가지 꼭 구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그거 똑같은 이야기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신다는 표현이 5절에 나왔죠. 거기서는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순식간에 끝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진노 아래 있는 기한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 같아요. 욥이 진노 아래 영영 있게 될까 봐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거나 혹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거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특별히 그게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생각에 심히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소원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자기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기억해 달라고, 또 빌닷에게 대답하면서는 자기를 흙으로 지으신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욥이 구했죠. 이 기억이라는 말은 언약의 용어죠. 그렇죠? 지금도 진노 아래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그런 처지라서 평생 바라던 소원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신의 이 근심을 살펴달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소원이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품꾼의 이미지를 썼는데 여기서는 군 복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소명과 사명을 꼭 이루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서 더욱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더 진노받아 남은 목숨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처지에서 욥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런 심정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지 하는 신앙과 분명 다릅니다. 이 믿음은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신 그 주님을 사명을 꼭 이루려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친구들이 거짓으로 정죄할 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심정을 살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막 동원을 해봐도 야,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심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 보죠. 15절부터 17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지금 욥이 그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 13장 22, 27절처럼 하나님께 아랠 소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5절 역시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음부에 감추어 주시라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을 처절하게 소원한 것처럼 지금 주께서 자기를 불러 주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욥으로서는 비슷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아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달라고 앞에서 청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가다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둬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경험을 유사한 경험이라도 하면 좀 나은데 그러니까 이 욥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나 큰 숙제를 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할 엄두가 안 나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첫째 부분에서 자기가 구한 대로 두렵게 마옵시고 두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두렵게 마옵시고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제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 만큼만 나를 진노해 주시고 이 말이죠. 나를 부르소서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앞에서는 아뢰기를 소원했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니까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아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 아랠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도 그런 분이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죠. 그 옆에 그 문장은 지워버리십시오. 제가 필요 없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15절은 이렇게 새기는 게 좋아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기만 된다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욥 자신을 가리킬 겁니다.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이 나를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죽게 되는 것만 아니라 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바라던 거 다 물거품처럼 되는 걸 가리킬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삶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 꼭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간구하는 거겠죠. 이렇게 소원하는 이유가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하는 표현에 나옵니다. 걸음을 세신다는 건 철저히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압도되어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욥이 스스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도무지 될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실까? 그런데도 아뢰게 해주십시오. 아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대답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새긴 것도 욥의 소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나의 죄를 살피지 말아 주셨으면, 이렇게 본자는 흐름에 맞아요. 이런 짝을 이루는 첫째 부분에서 욥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할 때 바로 그 심정하고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장애되는 현실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 외에는 구할 게 없는 거죠. 자기로서는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으셔서 이 나의 사정,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에 관해서 아뢰는 걸 꼭 들어주시고 그걸 친히 이루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거든요. 17절 역시도 욥의 처절한 소원을 보여줍니다.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 주셨으면.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만 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고백했죠. 이 고백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갈 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허물이나 죄악, 이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눈앞의 현실은 그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호소하시지만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욥의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기도를,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 길을 친히 열어 가십니다. 사실 욥이 간절히 바라는 걸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이 아브라함과 사라들어 이삭 낳게 하신 데서 잘 드러나죠. 두 부부는 자식 낳는 일은 물론이고 특별히 언약 이루는 일에 죽은 자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을 믿게 하시고 믿는 그들에게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낳게 하겠다,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주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네 낳을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그랄로 내려간 때 아이 가진 아내를 누이라고 그랄 왕에게 속일 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실 뿐 아니라 언약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욥이 처절하게 소원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얼마나 신비하게 이루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듯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간절히 바라는데도 정작 음부의 자기를 잠시 감춰 주셔서 하나님 진노나 잠시 피할 수 있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그 현실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무슨 공로를 쌓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는 이 사도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명되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 받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믿는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가죠.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에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넷째 단락인데요. 이 첫째 단락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재앙 내리신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재앙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한가운데 나오죠.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 구절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첫째 단락에서 살핀 셈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다루려고 합니다. 욥은 산과 바위를 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에 인생이 허무함을 아뢰려고 합니다. 산이 경과하여 연구할 같지만 큰 홍수에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서 큰 바위도 굴러가 버립니다.
그처럼 바닷물이나 강물에 단단한 돌이 닳고 닳아서 모래가 되더니 마침내는 그 모래가 씻겨 버립니다. 욥이 산과 바위에 자기 소망을 빗대는 점이 실은 눈에 띕니다. 욥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헤아릴수록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아뢰려는 이 심정이 얼마나 고결한가 점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결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 역설적으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욥이 각오할 만큼 욥이 일평생 소망하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우리 생명보다 귀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울이 살고 죽는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생명보다 귀한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게 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실제로 바위보다 견고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참된 믿음을 금과 비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구속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가치의 면에서 특히 썩지 아니함의 면에서 이거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합니다. 그만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은혜 덕분에 사랑과 소망과 더불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바위는 장차 사라지고 맙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바라던 바를 세세토록 계속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기도 하죠. 욥이 메시아를 바라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는 그런 현실에 그가 죽음의 고난을 맛봅니다. 그 현실이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두 번째 논쟁으로 가면 엘리바스의 훈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욥의 말을 듣고는 욥이 자기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네가 환난과 고통에 압도당할 거라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말을 써요. 참 잔인하죠, 그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서 정죄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죄를 받는 현실에 욥은 죽음의 고통을 맛볼 겁니다.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가 맛보는 죽음은 그저 목숨 잃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소망이 사라질 정도입니다. 21절에서 욥은 전도자의 교훈을 조차 토로합니다. 그 아들들이 존귀하나 복수입니다. 그 후손들, 자손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 남긴 재물이나 권력을 자손이나 후세대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헛되다 하면서 구름을 잡는 것 같아 하면서 지적하고서 결국 해 저 너머에서 오는 계시의 빛을 추구하라고 권하지요. 그 빛은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늘 가리킵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 부릅니다. 욥은 이런 소망이 자신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무너진 것 같아 괴롭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 지금 자손을 들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자식 다 잃었잖아요, 이 사람. 그의 이런 심정이 오직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하는 표현에 배웠습니다. 살이 아프다는 것은 필시 자기 악창을 암시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관한 하나님의 인생을 이기시어서 그 삶을 허무하게 하신다는 내용인데 결국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슬픔은 모든 자식을 잃은 현실과 당연히 붙어있겠죠.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욥은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현실을 비통하게 마주합니다. 이보다 비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절실함, 생생함, 그 강렬한 만큼 욥이 믿음으로 마주합니다. 이런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자인 욥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신의 사역이 실로 신비해서 욥이
그 현실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신으로 욥이 소망하는 바를 친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신비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 안에서 틀림없이 성신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을 좇아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식별할 수 없는 그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따라서 우리 안에서 성신께서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인생이 연약해서 당장에는 일생 소원하던 바가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사람의 힘과 꾀를 쫓지 아니한다면 그건 내주하시는 성신의 역사하심 덕분일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죠. 성신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바라는 바로 그 소망, 그 믿음이 이미 해답에 속합니다. 이 신비한 진리와 복된 진리를 깨닫고 맛보기까지 욥처럼 아파야 하고 슬퍼야 할 겁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 읽겠습니다. 제목, 소발의 정죄에 대한 욥의 대답은 실로 비탕하게 끝납니다. 지독한 악창에 살이 아프고 재앙의 결과들과 친구들의 정죄에 마음이 실로 아플 뿐입니다. 욥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무엇보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바라던 그 소망하던 바가 물거품처럼 되어가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의 처지와 현실과 심정이 욥의 대답하는 말에 깊숙이 배어 있는 만큼 그의 고난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의 말들을 새기기가 실로 힘듭니다. 이 부분 혹시 관심 있으면 주석 같은 거 읽어보세요. 제 한거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기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석보다는 금방 여러분이 해석한 내용이 해석이 더 본문에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의 심정과 현실이 우리의 통념과 일상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입니다만은 그가 바라던 메시아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과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맛보신 고난과 더욱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실 때 그 심정, 품으신 심정에 여전히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오실 메시아를 전한 거기서 그의 고난도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지니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서 열리는데 그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서 하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건데 늘 놀랍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사도의 이 교훈이 사람의 이해와 설명을 넘어서는 것인 만큼 이 거룩한 진리와 복된 진실을 터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직 성신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인생이 놓이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이런 처지 곧 마땅히 구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욥처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심지어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거 전부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심각한 근심에 처하게도 됩니다. 이 근심과 오해가 얼른 바위보다 견고한 믿음의 확신과 심히 어긋나 보입니다만은 견고한 확신에 이르는 길에 연약한 우리에게는 괴롭지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처럼 유한한 인생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근심 중에서 주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바로 거기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진리와 진실이 아름답게 소망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 깨닫는 성신의 감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실로 절실을 하니 오늘도 성신의 이런 감화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감화와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데서 얻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에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소발의 정죄에 욥이 대답하는 데서 참된 기도에 관하여 욥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하여 조금 더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욥이 겪은 끔찍한 재앙들과 그 재앙의 비참한 결과들, 또 친구들의 잔인한 정죄가 우리 평범한 신자의 경험과 생각을 훌쩍 넘어서는 그만큼 욥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내용과 호소하는 그 심정과 심경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처럼 그런 처지에서 드리는 욥의 기도 역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특히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가 모를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주님의 고난과 기도에 관하여 사도와 선자가 교훈한 바가 있고, 교훈하신 그것을 저희가 조금씩 깨닫게 해주신 사실이 있어서 얼른 욥의 고난과 기도에 관하여 헤아리기 힘든 그런 점에 관하여서도 마침내는 그것이 위대한 종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기서 그 범위와 강도는 분명 다르지만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점에서 욥의 고난과 기도가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고난도 주님의 재림과 장차 주실 영광에 쓰임 받는 점에서 근본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하십니다. 참으로 믿음의 길에 행하는 이가 결코 적지 아니합니다만, 그 길에 행하는 이마다 각각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혜를 또한 맛보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고난 받으셨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실 만큼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고,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더 받으실 고난이 전혀 없으시며,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도 택하신 자의 구원에 넉넉한데도 부활하신 후에 신비하게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그 뜻에 관하여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명 수행을 통해서 실증하며 교훈한 바를 저희가 모르지 않도록 더 살피도록 이끄십니다.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속에 짓눌리는 고난을 겪게 하신 거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지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런 교훈의 빛에 비추어 욥의 고난을 더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비를 저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비를 참으로 맛보기까지 그 과정에서 욥처럼 아픔과 슬픔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나, 그러나 거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인생이 연약함으로 이제도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